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을 받았고요. 그 전 세 주일 동안에는 주일 아침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구절만 상기시켜드리고 오늘 강설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죽음이죠.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듯이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죽는 것 같이라고 읽으면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죽어나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합니다. 이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듯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온다고 말합니다. 또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생명, 살아있는 목숨, 산 목숨,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을 여전히 지금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살아있는 목숨, 생명이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저 40몇 절까지 가르쳐주는 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대조하는 이 대조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런데 이분은 좀 높은 분이니까 한 분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도 했죠.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원문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죽음과 생명과 같은 중대한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른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하면서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차례차례 읽겠고, 오늘은 아까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제가 퀴즈를 낸 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언가 하는 걸 중심으로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 내용들을 쑥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답이 발표될 시간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지요? 예, 답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하면서 본문 읽으면 긴장이 풀리면 졸립니다. 긴장을 유지하십시오. 죄입니다. 죄와 관련된 단어가 이 10절에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절에 2번씩 나오는 셈이죠. 성경에 많이 나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10번 얘기하면 10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얘기한 건 한 번 중요한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말을 아껴서 쓰는 분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분인데, 이분이 죄 할 때는 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9번 나오지요. 거의 한 절에 한 번 통계로 하면 대개 그만큼 나오고, 범죄라는 말, 사실 똑같은 말이지요. 죄를 짓는 게 범죄니까요. 범죄라는 말이 8번 나와서 모두 17번이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정죄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이라는 말도 한 번 나옵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제까지 몇천 년을 지냈던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입니다. 오늘날 이 70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10절에서 죄의 이야기를 20번이나 지치지 않고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죄가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나올 것입니다. 죄 17번, 정죄 2번, 죄인 1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죄, 정죄, 죄인,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너는 죄를 지었다 하고서 정죄하십니다. 정죄란 정할 정자에 죄 제자니까 죄를 정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한 게 바로 죄다 하고 확정하여 주는 것이 정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아서 법적으로 죄인으로 낙착이 되는 겁니다. 판결을 받는 겁니다. 죄, 정죄, 죄인, 이것이 한 묶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단어는 뭐지요? 이제 좀 자신이 없는가 보군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할 때는 이건 내가 맞출 수 있어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말씀해 보시죠. 한 사람, 하나, one, 이 뜻을 가진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한 사람 9번, 한 분 1번, 10번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나 한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한 사람이 10번 나오니까 10절에 10번 나오니까 한 절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18절이 또 중요한데, 18절을 보면은 한 범죄가 나오고 의의 한 행동이 나와서 모두 12번, 하나, 이거를 엄청 강조합니다. 사도가 지금 한 사람 10번, 한 범죄 1번, 의의 한 행동 1번. 한 사람의 한 범죄와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 이게 인류 역사와 지금 세상에 결정적이다 이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이왕 퀴즈를 풀었으니까 궁금하니까 그 다음 3번까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등은 뭔가요? 어린 사람들, 이럴 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어린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뭡니까? 자신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귀가 벌써 청력이 약해졌는지 잘 안 들립니다. 세 번째 3등은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많다, 많은, 두 단어인데 9번 나옵니다. 많은 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요.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제가 아까 장애물을 놨잖아요. 비슷한 거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본문에서 말하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6번 나오고 많은 범죄라는 말이 1번 나와서 많은이 7번, 모든 사람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합니다. 죄 한 사람, 많은 사람. 이게 지금 사도가 여기에서 열심히 얘기하려는 겁니다. 뭔 얘기겠습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 혹은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게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이다, 그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본문이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심각하고 이 중대한 문제가, 죽고 사는 그 문제, 생사가 걸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잖아요. 이 문제가 각각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해서 살인사건으로 죽고요, 5사람이 산업재해로 매일 죽어나가고요, 13사람이 교통사고로 매일 죽고요, 38사람이 매일 자살합니다. 이 한반도 우리 남한 땅에서만 그렇습니다. 매일 죽어나갑니다. 이건 사고로만 죽는 거니까 자연사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 죽고 죽는데 그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찾아와 사람을 덮치고, 또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많은 사람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혹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이 2사람을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2 대표자가 각각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면 당연히 아들도 부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아들도 가난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아버지의 영향을 아들은 결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 첫사람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인류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도 한 사람, 저도 한 사람, 여러분도 다 각각 한 사람이지만은 동시에 그 아담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그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전체, 전 인류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꿔서 하면 아담은 그러니까 고유명사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 이름이니까 이름을 고유명사라고 하죠. 동시에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사람 그러면 보통명사잖아요. 누구나 다 해당되니까. 아담은 고유명사인 동시에 보통명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창세기 5장 1,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기까지는 쉽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원래 이름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어주는 거잖아요. 자녀 이름을 부모가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딱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히브리어 말로 읽으면 아담입니다. 아담을 그냥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껄끄러우니까 우리말 번역자가 사람으로 고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아담도 아담이고 하와도 아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고유명사이면서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똑같은 사상을 이 구약만 아니라 신약 사도행전 17장 26절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합니다. 한 혈통으로라는 말, 하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From one. 그 one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이죠. 온 인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안에 있게 하려고, 다 그 한 사람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온 인류는 다 아담의 자식입니다. 아담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온 인류를,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같은 황인종이든 홍인종이든 관계없이 에스키모든 누구든 간에 사람인 한 해는 그 사람은 다 아담의 자식이면서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자기 배 안에 사실상 전 인류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자기 배 안에 품고 있었던 그런 전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요 아버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인류의 조상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오듯이 또 다른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하는 것이 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제 1, 2, 3등 순위 발표는 끝났는데요. 그 다음 순위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나오는 등수로는 4등이지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들한테는. 무슨 말이냐면 죄의 정반대말이죠. 아까 죄가 20번이나 나왔죠. 죄에 연관된 단어가. 그의 정반대 단어가 반대되는 의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의 세트니까요. 의 세트인데 의라는 말이 3번,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2번, 의인이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아까 죄는 어떻게 됐었죠?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되잖아요. 죄, 정죄, 죄인 이런 순으로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똑같이 뒤집습니다. 의롭다함, 의인. 죄, 정죄, 죄인. 칭의, 의인. 이렇게 됩니다. 죄, 정죄, 죄인.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너 죄인이다. 정죄를 받아서 실제로 너 죄를 졌다. 정죄를 받아서 실제로 죄인으로 낙착이 되는 것처럼 어떤 의의 한 행동이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사람이 받고 그래서 실제로 의인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바울사도가 정확히 죄와 의를 이렇게 3가지 고리로 대조해서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18절, 19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18절, 19절이 전체 내용을 총정리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19절을 읽을 때 앞부분끼리 묶어서 읽고 뒷부분끼리 묶어서 읽으면 더 뜻이 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19절 상반절을 함께 묶어 읽고 18절 하반절, 19절 하반절을 함께 또 묶어 읽겠습니다. 18절 상반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너 죄졌다 라고 정죄를 받는 이유는 한 범죄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19절에서는 한 범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19절 상반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보면 범죄, 정죄, 죄인,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왔잖아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게 18절, 19절에서 일단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범죄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주었습니다. 너 죄인이다 하고 죄를 정해주었습니다. 너 죄졌다.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하반절 묶어서 읽을 차례죠. 18절 하반절, 의의 한 행동, 아까는 한 범죄, 여기와 상응하는 말이잖아요. 대조되는 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와 똑같은 말이 19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의가 나오고, 근데 그 의는 행동으로 표시되어서 의의 한 행동이었는데 이 의의 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칭의, 이게 의롭다 하심이 칭의잖아요. 칭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해준다 그거고, 법정에서요, 너 의인이야, 평생 의만 행했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의의 한 행동 때문에, 한 행동,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어서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은 실제로 의인이 됩니다. 의인으로 낙착이 되고 의인으로 선언이 되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한 행동이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거든요. 죄는 불순종이고 의인은 순종입니다. 이분이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한 의의 행동을 했는데 그게 목숨이 실제로 끊어진 그 일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해왔다는 것을 극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순종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죽어야지요 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의의 한 행동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칭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말이요, 이번에는 공동 오위인데요, 이 단어가 또한 대단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의롭다 하는 말, 그 말이 6번 나오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 죄를 지어서 죽는다, 정죄받고 죄인이 된다 하는 거 사실이지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된다는 건 대단히 기쁘고 좋은 일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만큼 많이 안 나오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복음입니다. 의롭다 하심, 의인이 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되나?
의의 한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를 일단 가르칩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아주 재밌으면서 중요한데, 공동 오유가 사망, 죽음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왕 노릇한다, 이걸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 노릇한다는 이 희한한 말이, 왕 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통치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는 왕정이 끝난 지가 벌써 오래되어서 왕 노릇한다는 거 실감 별로 안 나지요. 이 옛날 그러니까 역사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왕정 시대의 글을 읽으면 왕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이며 백성이 그 앞에 얼마나 말하자면 무력하게 되는가, 왕의 권위 앞에 백성이 얼마나 작아지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니까 뭐 대통령이 와도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 최고 통치자를 함부로 말하는 일이 많듯이 이 왕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진 시대라 실감이 덜 납니다만은, 이 시대는 지금 왕정 시대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있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고. 그래, 자기 시대를 반영하면서 왕 노릇한다는 말을 5번, 죽음이라는 말, 사망이라는 말을 5번 합니다.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2번 나오니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왔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죽음이 나오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합니다.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전혀 없던 것인데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문 밖에서, 세상 밖에서 말하자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세상 안으로. 그런데 죄가 오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전혀 이질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안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4-5 사람 방 안에 소파에 거실에 앉아 있거나 내 침대에 누워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가택 침입죄 아닙니까? 당장 112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세상에 죄와 사망이라는 전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또한 사망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뭐 그러면 쫓으면 됩니까? 신고해서 내보내면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뒤바뀌었습니다.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들어오기 전과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와 죽음이 왕 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 노릇한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14절하고 17절에 왕 노릇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어가 누굽니까? 14절, 17절 누가 왕 노릇한다는 겁니까?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주어를 찾는 거. 왕 노릇 누가 합니까? 14절, 17절에서 죽음이 왕 노릇합니다. 첫사람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의 왕이 누구고 주인이 누군가 하면 원래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죽음이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내 집이야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 먹고 엎어져서 자고 텔레비 마음대로 켜고 에어컨 켜고 이런다면 이게 뒤집어진 일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게 뭐 임꺽정 시대 이야기야? 수호전 이야기야? 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서 자기가 우리 집을 다 차지하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물 좀 떠오라고 그러고 심부름을 시키고 나를 종처럼 부르려고 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나 돼 이게? 엉뚱하지요? 말도 안 되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이 원래 세상에 없던 그것이 들어왔는데 얘가 왕 노릇을 합니다. 지금 세상의 왕은 누군가?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아담의 첫 범죄 이래로는 세상의 왕은 죽음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고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에 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헤엄 잘 치는 사람이 나 헤엄 잘 치니까 벗어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소용돌이 속으로 이 힘없는 개인들이 나뭇잎처럼 아무 힘없이 빨려 그 속으로 들어가듯이 한 60년, 70년 아둥바둥 살아봐야 70년, 80년 살고 나면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이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다 죽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이 한 거 다 소용없게 됩니다. 썩습니다. 그 사람이. 긴 역사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산 생애라는 거는 눈 깜빡할 그 사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 몇 살 삽니까? 120년 삽니까? 그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1000년, 2000년, 만년의 관점, 그 이상의 관점으로 보면 순간이란 말이에요. 깔딱 하는 순간에 잠깐 아둥바둥 살다가 그 나머지 영원한 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왕이지 뭡니까?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끝까지 있습니다. 영원히. 그러니 누가 왕입니까? 그래,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주님이 왜 오셨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왜 오셨냐를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의 왕노릇과 관련해서 죽음의 왕노릇을 끝장내려고 오셨다. 그분이.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녀들은 몸을 입고 있다. 피와 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냐 하면 몸을 가진 우리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꽉 잡고 있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는 왕노릇의 반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종노릇이잖아요. 죽음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세력하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를 제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14절, 17절을 읽었죠? 죽음의 왕노릇을 보려고. 21절에도 왕노릇이 한번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때
누가 왕 노릇한다고 합니까? 21절에서는. 이 문제도 어렵습니까? 예, 죄가 왕 노릇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류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세상의 현실이고 나의 현실 아닙니까? 죄가 왕 노릇합니다. 이 말은 죄가 결정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죄를 딱 한 번만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건 나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짓고 안 지으면 안 짓는 거지. 그거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려면 짓고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왕 노릇을 합니다. 결정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죄가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왕이 되어서, 그냥 주인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어서 그를 지배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니코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중독과. 담배를 한번 피웁니다.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었지요. 한번 뇌가 니코틴의 좋은 맛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독이 되어서 담배가 나를 피웁니다. 내가 주인이로서 안 피우면 되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말을 들었는데, 담배는 평생 끊는 게 아니라 뇌는 한번 들어온 니코틴의 좋은 맛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다는 말은 원래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참는 거라고. 한번 중독된 사람. 니코틴 중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서양 사회에도 많고 우리 사회에도 종종 있고, 예전 시골에도 고주망태들이 마을마다 한두 사람씩은 꼭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마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마셔버립니다. 술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술이 지배합니다. 내가 안 먹을 수 있나?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죄가 꼭 이렇게 됩니다. 죄를 내가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이 중독자들을 지배하듯이 죄는 죄인을 지배해서 안 지을 수가 없게 만들고 나날이 하는 행동 족족 죄의 때가 묻어있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죄의 중독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형편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과장 같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거 진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스도께서 아멘 아멘 2번 확언하시면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죄에 끌려가고 죄가 지시하면 죄를 그대로 짓는, 야 이거 해, 나 따라해, 네 하고 따라하는 죄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잖아요. 로마서 다음 장 6장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하반절, 17절 상반절에 거기 16, 17절에 16, 17, 18에 죄의 종이라는 말을 3번을 연거푸 하는데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릅니다. 평생 죄를 지으면서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의 노예 노릇을 하다가 결국 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현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죄와 죽음의 왕노릇, 이것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이 죄와 죽음의 종노릇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둡죠? 그런데 빛이 빛입니다. 서광이 빛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이 5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죽음의 왕노릇, 이게 심각하니까 죽음의 왕노릇을 2번 얘기했잖아요. 그 죽음의 왕노릇은 사실상 죄의 왕노릇으로 인한 거거든요. 죄의 왕노릇을 1번 얘기했잖아요. 3번의 왕노릇이 남았죠. 2번이 남았습니다. 왕노릇 2번이. 이 나머지 2번의 왕노릇은 아주 좋은 왕노릇입니다. 정말 좋은 왕이 우리에게 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앞부분에서는 죄의 왕노릇을 말한 거잖아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죠? 죄는 죽음 안에서 죽음을 결정적인 그 백으로 삼아서 왕노릇을 합니다. 니들 다 죽어,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는 겁니다. 어차피 니들은 다 죽을 거야, 죽을 목숨들이야, 죽잖아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죄가 우리를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것 같이, 그 다음이 좋은 왕노릇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번째 여기 나오는 왕노릇의 주어는 뭡니까? 맨날 주어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국어 시간 같아서 힘듭니까? 뭐가 주어입니까? 2번째 왕노릇의 주어는 은혜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논리를 깨는 파격이 나옵니다. 논리에 안 맞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안 맞느냐고요? 논리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나왔잖아요.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나옵니다. 논리적인 반대는 뭐가 그럼 왕노릇해야 됩니까? 생명이 왕노릇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이 왕노릇한다 2번 했으면 이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해야 되겠잖아요. 또 죄가 왕노릇한답니다. 그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면 뭐가 왕노릇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반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지 않습니까? 의가 왕노릇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건 다 압니다. 누구나. 성경의 초보만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고 죄의 반대는 의다.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했으면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고, 죄가 왕노릇했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의가 왕노릇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이분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했으면 정확히 뒤바꾸면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첫사람의 한 범죄 이래로
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데 새로운 왕이 하나 나타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왕 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쏟아지냐면, 나를 왕으로 다스릴 만큼 내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왕의 신하는 왕의 명을 따라서 살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누가 내리냐면 은혜가 내린다, 그것입니다. 은혜가 내 생활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생활 안 좋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폭군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생활을 압도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압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이분이 논리적인 대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앞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와서 스스로 파격을 부려서 정확한 대조를 스스로 깨뜨리면서 그 파격에서 강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은혜가 너희를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 좋습니까? 애굽의 노예살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죄와 죽음의 지배였잖아요. 죄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 다 지키고 살 수 있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안식일 쉽니까? 노예가 어떻게 쉬어요? 일해, 그럼 일하는 거죠. 죽음의 지배입니다. 왜 죽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엄마가, 아니면 애비가 강물에 갖다 나일강에 던지랍니다. 이게 죽음 아닙니까? 그게 산 목숨입니까? 죄와 죽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건져주셔서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답니다. 주십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는 일하는 거 족족 다 자기 겁니다. 자기가 먹습니다. 노예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일해도 전부 남의 거지 않습니까? 평생 일했는데 다 남의 거. 그리고 아들 낳으면 갔다가, 우리 교회에 이쁜 아이들 지금 있는데 아들 낳았다고 다 강물에 던질 생각 해보십시오. 그리고도 살아야 되니 그게 산 목숨입니까? 그런데 그런 죄와 죽음의 폭군적인 지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런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 때문에 왕노릇한다고 거기 나옵니까? 그러면 다 좋지요. 아, 은혜가 왕노릇하니 좋네. 근데 무슨 근거로, 뭘 근거로 은혜가 왕노릇을 한답니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신자들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새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 18절이 멋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이때 생명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이런 생명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합니다. 의의 한 행동,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좋은 거죠. 이게 복음이지요. 또 한 번의 좋은 왕노릇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는 놀라운 파격을 구사합니다. 앞뒤하고 정확하게 맞출 줄을 아는 사람이 안 맞추고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왕 노릇이 2번 나오거든요. 어떻게 앞에 나오는 왕 노릇은 사망의 왕 노릇인데 뒤에 나오는 왕 노릇은 아까는 은혜의 왕 노릇이었잖아요. 21절. 이번에 17절은 뭐의 왕 노릇인가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여기까지는 어둡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는 주어가 여기서 누굽니까? 좋은 왕 노릇의 주어?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대조를 한번, 원래 바울 사도가 논리적인 분으로서 논리적으로 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 노릇했듯이 이제는 거꾸로니까 한 사람의 범죄 대신에 한 사람의 의 혹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 노릇하리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이 왕 노릇한다의 반대는 생명이 왕 노릇한다. 근데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 노릇했다? 한 사람의 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생명이 왕 노릇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까? 이분이? 압니다. 근데 바꿉니다. 그 바꾼 게 우리한테 엄청 복음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누가 왕 노릇을 하게 되냐 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곧 신자들이 왕 노릇한다고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정확한 분입니다.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말로는 이게 시제를 보면은 약간 갸우뚱한데 원어로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미래형입니다. 지금 왕 노릇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왕 노릇 할 것이다 합니다. 이게 신자의 미래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은 미래에 남았으리. 누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택일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제3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의 후예입니다. 사람인 한 해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 한 해는 그 사람은 다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왕 노릇에 시달리다가 평생 살다가 영원히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죽음의 종인 사실을 역력하게 영원히 입증하는 삶을 삽니다. 죽음의 지배, 죽음의 영원한 지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의 종노릇 무서운 것입니다. 그 현실을 매일매일 죄의 종노릇하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식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됩니다. 은혜가 왕 노릇을 하여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이 은혜의 왕 노릇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얻으신들 무슨 보탬이 되시기에 저희를 위하여 아드님을 주시고 희생시키시며 그가 얻은 의를 저희에게 다 저희 것인 것처럼 내려주시는지 저희는 그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 논리를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오며 말할 수 없는 신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르게 되오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오며 이제는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영원히 왕 노릇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이 복음이 저희의 마음 안에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지긋지긋한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 속하지 않은 생명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로서 생명의 자태와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셔서 교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이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투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일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기를